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미래를 보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어서 뉴스를 듣거나 또 여론을 듣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의 흘러감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고 주님 편에 서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아주 확고한 원칙 하나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그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되어지고 주님과 걸어간다는 말이 되며 주님과 같이 함께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내가 낳는 아들, 내 씨를 통하여 열국을 이루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이 양자를 들여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부인을 둬서 씨를 받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게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그거 아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너와 내 부인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네 씨가 될 것이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말씀을 주셨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1년 후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12민족을 이룬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전쟁을 보게 되고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역사의 흐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직접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계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그걸 다 사람의 손으로다가 세포를 다 씌워보겠습니까? 30조 개에서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모여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학적인 얘기를 목사가 해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속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균들이 거의 다 장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속에는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균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균도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또 세균이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속에서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병들고 죽기까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민족 간의 전쟁이나 우리 자신과 마귀와의 싸움에 대한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4월 달에 대상포진이라는 게 걸렸어요. 엄청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의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대상포진에 균이 들어있답니다. 평상시에. 그게 수두균이라는 것인데 그게 들어있는데 언제 나타나서 내 몸을 공격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약해졌을 때, 즉 면역력이 약해질 때에 그 대상포진 균이 우리 몸 부위 중에서 제일 약한 쪽으로 침투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심하게 되면은 얼굴로 목으로 통해서 얼굴로 오게 되면 눈도 멀고 뇌로 들어가면 결국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한 병입니다. 그런데 잠재하고 있던 균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 병들게 만들고 죽게 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가면서 바로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의롭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사람들을 테러를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는 악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평탄할 적에는, 즉 우리가 사회가 건강하고 정치 체계가 든든하고 또 강대국이 되어지면은 절대로 그런 잡다한 악의 무리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악의 세력에 침투를 당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평화로운 곳 어디나 다 침투해서 대상포진균 마냥 잠재하고 있다가 약해지면은 그때의 공격을 개시한다. 맞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때에 그런 일이 나느냐? 첫 번째는 교회의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교회의 성직자들, 즉 목사나 예언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바로 그 사회는 약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아브라함의 후에 12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조를 이루었던 유다 왕국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은 써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할 때쯤에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부터 봅니다. 개역 개정판이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쉬운 말로 되어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1절,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경건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 그 말이죠. 내 성전에서조차 그들의 악함을 내가 발견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그들이 바알에 의하여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다. 백성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백성 스스로가 아니고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가르친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 17절,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떤 재앙도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 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비하라. 그러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악함을 내가 보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바알 선지자의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개인 제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의 편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할 것이다. 어떤 재앙도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해석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가르쳐야 됩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좋은 것만 가르치지 말고 너희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 말세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사람의 어떠한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직자들이 그것을 안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멋대로 되었다. 백성들, 교인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었다. 세상 물량주의로 빠졌고 세상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진의 소식과 그리고 그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아직 일주일도 안 됐나요? 이스라엘에 이게 테러가 아니고 전쟁급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12지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이스라엘 땅의 대전쟁이 열왕기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역대기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3년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미국을 중심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유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마지막 경고인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은 고구마처럼 찔쭉하게 되어 있는데 맨 아래쪽에 가자지구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조직, 범죄 조직 단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강한 때에는, 이스라엘이 강력할 적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서한 지구라고 있는데 그것은 요르단 쪽을 향하고 있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단체가 이끌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아래와 위에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적에 애굽 본토에 살지 못하고 한쪽으로 몰려서 집단 거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선거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국회가 구성되어지고 내각이 구성되어져서 나라로 독립한 1948년 8월 15일 그 해에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을 통해서 그래서 해방된 게 아니고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효가 지나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 약속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쾌락에 빠지고 물질 물량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양상이 되자 하나님이 북왕조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아예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분산 정책을 썼어요.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북왕조가 살던 이스라엘 땅은 사마리아를 중심한 땅인데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몇백 명씩 갖다가 놓고 군데 이렇게 놓아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잡족들을 다민족 이방들이 와서 섞여 사는, 천민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조금 남아있는 남왕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살고 있던 유다민족은, 유다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유다민족은 좀 더 오래 버텼어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70년을 채우고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으나 정치적인 면에는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선지자가 없는 아픔의 세월을 400년은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 선지자요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거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진 상태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이 됐었습니다. 결국 독일 나치가 통치할 때에는 유태인들이 아주 암적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사살되었던 사건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살아남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졌던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과 세계에 흩어졌던 유다 민족들이 들어와서 독립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은 무리가 바로 팔레스타인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고 그 민족을 다 끌고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40년이 걸렸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이 있는 자, 그러면 뭐예요?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 노인네들까지 다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게 골자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멸절하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했느냐? 못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다 쳐들어가서 그 대항하는 사람들 다 쳐 죽이고 내쫓고 도망가고, 그 결과적으로는 위장해서 협정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살아난 족도 있고, 또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 붙어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잔재들이 남아서 고개를 쳐들고 길을 보고 있다가 테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중동 전쟁, 그리고 6.1 전쟁, 이스라엘 땅에는 그 후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쟁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민족들을 왜 죽이라고 그랬느냐? 실제로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지만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이느냐? 그래서 지금도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군인들만 죽이고 민간인은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명령한 것은 다 멸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악의 뿌리고 병균이고, 그래서 살려놓으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번식해가지고서 공격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사탄의 악의 무리를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의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 쓸어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에서 가나안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사는 그들이 약할 때에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강하지 못하고 딴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시 그들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본래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평화로운 곳 어디나 다 침투해서 대상포진균 마냥 잠재하고 있다가 약해지면은 그때의 공격을 개시한다. 맞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인가, 하마스가 이길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뭐 아랍이 됐든 아니면은 이란이 됐든 어떤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됐든 파키스탄이 됐든 간에 아무리 인구가 많고 아무리 악의 무리가 연합해서 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재앙을 내리겠다. 곧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말을 못하게 되죠. 이제 멀쩡한 혀가 속에부터 썩을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지네끼리 싸울 것이다. 그리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 또는 학자들에서 한번 그 사건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서 있는 사람, 서 있을 적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원자 핵에 의했을 적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이런 일이 날 것이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한 10발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러면은 쳐들어왔던 악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인들도 다 똑같이 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적에 재앙을 내릴 적에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살생이 있었을 적에 애굽 사람에게는 이름이 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처럼 한 땅에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게 되면은 가려가면서 징벌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의 방법이지 원자 핵이나 어떤 살상 무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앙에 머무르지 않도록 먼저 휴거시키고 이 땅에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으로 인하여 지구가 어떤 도시가 나라가 아주 폭삭 망하고 썩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건져내어 공중으로 들려오게 하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에게 생지옥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지는 새로운 한 국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 같은 그런 약속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안식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 너머에 또 새로운 약속의 땅, 바로 평화의 땅이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에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자유로운 국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 돼지는, 짐승은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성욕만 채우면 되고 새끼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로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요,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요, 땅이 있는 나라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썩어진 육체를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나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목사들만, 장로님들만, 권사님들은 다 모아놔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와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즉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식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학에 귀를 기울이고 전쟁에 귀를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정치와 또 지구상에 돌아가는 얘기를 다 하면서 성경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과연 어느 것이 멸망하지 않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인가, 어느 것이 옳은 길이며 그릇된 것인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의 말도 요즘에는 들어서 손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거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닌 게 많아요. 뭐 전쟁은 안 일어난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빼놔요. 안 가르칩니다. 그게 내일이 될는지 오늘이 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다가 마음 쏟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옳은 길이며 거룩한 길이며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말씀에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저들을 이끌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자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정치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시옵고 잡다한 세상의 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악한 자들의 속임수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